오늘 말씀은 씨가 자라나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이 씨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씨가 자라나는 비유. 과거 우리 한민족은 농경민족으로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작업은 24절기에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우리가 이게 계절을 나눠요. 그래서 때로 우리 생각하기는 봄에는 씨 뿌리고 가을에는 걷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24절기,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특별히 음력으로 24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 입춘부터 시작해가 배한으로 24, 24절기가 되는데 입춘은 뭐예요? 봄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되면 보리를 파종합니다. 보리. 그리고 경칩은 콩하고 들깨, 수수를 파종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씨를. 그리고 춘분에는 조와 메밀, 목화를 파종합니다. 청명에 되면은 별을 파종하고요. 곡우가 되면은 율무와 참깨를 파종합니다. 입하가 되면은 이제 중생별을 파종하고, 소만에는 올별을 모내기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망종에는 중생별을 모내기 합니다. 그리고 하지가 되면 우수 때 보리를 파종하던 것을 하지가 되면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지가 언제냐면 6월 21일 양력으로, 제가 달력을 보니까 하지가 6월 21일이에요. 우수 때 보리 파종한 것을 하지 때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6일은 양력으로 소소예요. 김매기 하는 날이에요. 7월 20일은 대서예요. 메밀을 심는 날이에요. 그리고 8월 7일은 입추예요. 제가 지금 양력으로 말하고 있는데 배추와 무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배추와 무를 심어요. 그래 처서가 되면 8월 20일에, 입추가 8월 7일이고 참 처서가 8월 20일에 올묘와 참깨를 수확하는 거예요. 별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추분이 되면 가을 보리를 파종합니다.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동지에는 팥죽 먹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절기를 이렇게 24개를 하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수는 보리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하지가 되면요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심고 거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절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봄이 온다, 밤낮의 길이가 같다 혹은 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곡식을 뿌리고 거두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기는 농부들이 그 절기에 따라서 심어야 될 때 심고 이제 때가 되면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농사의 때를 놓쳐 실기하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꼭 심어야 될 때 심는 거예요. 밀 심을 때, 깨 심을 때, 콩 심을 때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농부들은 그거 쫙 절기를 보고 있다가 그 때에 맞춰서 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만약에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고 거둬야 될 때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문에 욕자가 있거든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욕. 아니,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걸 잘 봐요. 좀 한번 좀 더 크게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욕자는요, 저게 어떻게 욕자가 되냐면 사람이 욕먹는다 할 때도 그 욕이 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 때 그런 의미도 될 거예요. 저 욕자가 별진변에다가 촌자, 마디촌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 별진이라는 것은 농부들이
새벽별을 보고 나가야 돼요. 농사를 질러 그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늦잠을 자가지고 별을 보지 못할 때 받는 벌, 이 촌자는 마디촌인데 저게 어이구 아주 크게 저 밑에가 마디촌자인데 저게 같은 동자가 입구자에다 마디촌자 붙이면 뭐냐면 두라고도 발음하는데 그게 뭐냐면 꾸짖을 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촌자 발음을 두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저 욕이 뭐예요? 게을러서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이제 지어도 돼요. 욕자 빼도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추어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질서를 잘 활용을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참 농부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느 때 뭐 심어야 되는지, 예? 우수 때 보리 심고 뭐예요? 또 하지 때 보리 걷는 거. 이게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 나라도 딱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씨가 자라는 비유는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자, 27절.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여기 등장해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는 물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씨를 제대로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농부가 뭐예요? 27절 또 한 번 읽어. 27절 또 한 번 읽어보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하면.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씨가 나서 자라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농부는 몰라요. 거기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거기 알곡이 맺혀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농부는 알지 못해요. 농부가 하는 일은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유난하죠. 빨리빨리 뭐를 하면 빨리빨리 돼야 돼. 짜장면 집에 가면 그냥 짜장면 바로 5초 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아주 급해요. 근데요, 이 믿음 생활은 그렇게 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의 최상의 결과를 성취할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처음부터 그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의 자녀가 그렇게 빨리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가 됐어요. 그는 늦은 나이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얻게 된 거예요. 그 열매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교훈은 참된 신앙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오실 메시아, 초림해 주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를 뿌린 농부가 그 결실을 보려고 이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당장 열매를 보려 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가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이제 우리 60주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뿌려 그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두고 완성된 겁니다. 씨가 자라는 것 같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비유로 씨를 뿌리는 자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28절 다 같이 봅니다. 샷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으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건 열매 맺는 능력이 땅에 있다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는 능력이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표현에는 주님은 농부 자신에게 씨가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역할은 씨를 잘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왜 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부는요 정말 부지런하게 그 곡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생명의 신비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심고 잘 가꿔도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을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별 보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부지런해야 농사를 짓는데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흉년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열매가 맺으면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 표현은 열매가 마냥 언제까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때가 딱 돼서 완성이 되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되면 역사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낫을 된다는 것은 이 추수를 비유한 거예요. 추수 때는 낫으로 곡식을 거두니까 낫을 된다고 표현하지만 이 추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낫을 된다는 이 말의 단순한 그냥 농사 언어로는 추수를 말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둘 것은 거두어드리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심판이에요. 거둘 것은 버릴 것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다 또 읽어봐요. 시작.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거둘 것은 거두고 알곡 곳간 안에 넣고 쭉정이는 이 열매 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태운다.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24, 8절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하지만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씨를 잘못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문제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만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시작되는 이 첫 부분에서 다른 거짓된 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냐고 다른 거짓된 이단 사상이 심어지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똑같은 말입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번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요즘 시대에 흉흉합니까?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심으면 그건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에 그 다른 복음에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같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즘 유행하는 이단이 있죠.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 이긴 자에 따르는 그 이긴 자 목자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긴 자가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어떤 우리의 성경을 해석할 새로운 목자,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푼다면 자 봐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대 하고 주변에서 극성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해요. 요즘은 뭐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교란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겠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니까 여기 말고 뭐 길이 또 따로 있는가 보다. 특별히 항조지 직분자들 가운데 성경이 궁금하다고 이단들에서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너무 재밌어 하고 빠져들어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독버섯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먹으면 말을 안 하네. 독버섯 먹으면 독버섯은 화려해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 말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은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씨도 거짓 복음, 거짓 씨를 뿌리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일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보여줘요. 그런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왕국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미혹되고 굉장히 많이 모여. 지난번에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저 목포가 아니라 신안에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아. 이야, 참 죄 많은 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 어쨌든 이단도 많아. 하여간 참 대단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이단들이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밭도 살펴야 하고 김도 매야 하는 여러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이 아니에요.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이단들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바글거리거든요. 내가 그래서 천재적이다. 정통교회 청년부들은 다 시들고 하는데 왜 이단들의 그 집회 장소에 가면 젊은 아이들이 거기 바글바글거리느냐.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재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라헬은요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사랑했냐면 이 라헬의 언니가 레아잖아요. 첫 부인이 레아예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그때 이제 근친이었던 것 같아. 고대 국가에서. 삼촌 라반이 외삼촌인데 이 라헬을 주는데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 그래서 그냥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얻은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라헬이 자기 언니는 아들을 그냥 쑥쑥 잘났는데 나는 아를 못 낳으니까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앞에 표현이 조금 리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씨를 뿌려서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답답하니까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여러분 야곱은 비교적 정직한 사람.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보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거듭난 거는 우리가 육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보면은 요한복음 그 1장 13절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항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13절에 뭐냐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육적인 관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남편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사람의 뜻을 남편의 의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남편의 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할렐루야. 야곱이 그런 거야. 답답한 거야. 너가 얘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만 방자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통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대신하려고 할 때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홍해와 바로의 군대가 사이에선, 바로 군대 사이에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나갈 때 홍해가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모세 따라와다, 여기 우리 다 그냥 여기 바다에 빠져 죽겠다 하고, 그런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며 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 생활도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라고 이릅니다. 농부가 씨를 잘 뿌렸다면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의 염려와 조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소망으로 참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던 어떤 한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만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고 하루에 10명씩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남은 생에 매일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10명을 전도할 약속을 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매일 1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이 거리에 나가서 그 장소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전도한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10사람에게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고백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 열심히 전도하는 즈음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 끝날 시간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었을 때 거리에서 한 노인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의 심령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국에 돌아와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호주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영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침례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와 퍼스에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4명의 노인으로부터 시드니의 어떤 노인 전도자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그 노인으로부터 전도 메시지를 여행 중에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아주 신기한 우연이 아닐 수가 없어요. 로스앤젤레스가 영국에서 어디에? 미국이란 말이야. 저 남미, 유럽에서 지금 저 북미.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마 활발하게 전도 사명을 감당했는 것 같아요. 인도에 가서 집회를 또 어느 날 가서 하는데 그 집회를 주관하는 분이 고위 공무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길거리에서 노인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그 노인이 궁금한 거예요. 누굴까? 누군데? 유럽, 호주에서 유럽이 이게 얼마나 멀어요. 그 다음에 북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인도, 아시아, 전 세계의 그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딱 10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전도자의 그 전도를 듣고 이렇게 감동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굴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노인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그분이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차가 이제 세상을 아마 떠날 만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 병상의 노인에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는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자신의 전도를 통해 거듭나게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그 먼 데를 비행기를 타고 와가 자기를 찾아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자기한테 전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가 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 이름이 바로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 여기 열매를 맺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씨가 뿌려져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릴 때 그가 무지부식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는 그건 참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오늘 마가복음에 표현에 그렇게 됐어요. 마가복음 4장에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없어 보이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국내 성지 방문차 증도 저 신안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그분은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뿌린 순교의 피가 신앙군을 90% 복음화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울은 한 10사람이 한 2사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쪽은 전주나 김제 쪽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 이제 초대교회 김제 금산교회도 우리가 방문했는데 한 열에 한 4사람 정도, 3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단들도 많더라고요. 그 동네. 저 아랫동네 목포 뭐 이런 데 이단들이. 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무엇보다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100여 명의 목사가 한국교회 배출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전도사님은 17세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소박을 맞았지만
육신의 아이는 없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때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거기 기록해놨어요. 나중에 큰 위대한 목사,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요. 김중건 목사라고.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목사님이고 젊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 김중건 목사님의 기억 속에 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때 어린아이였을 때 그 기도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에다가 손을 얹고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긴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도 낫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섬에 무슨 병원이 있어, 약국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풍토병도 많고 그 섬에 얼마나 그 열악한 위생 환경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 김중곤은 장차 커서 아주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그 씨가 심겨진 영혼 안에 역사를 이루어 결실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거명할 수 없어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그 어린아이들, 코 맹맹한 아이들을 그 문준경 전도사님 어린아이 교회학교에서 키운 아이들이 목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분이 1950년 공산당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60년 후에 자기가 죽었던 그 자리에 기념관이 세워진 거예요. 후배 목사들이 거기다 갖다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이분의 순교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국내 성지 프로그램으로 우리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큰 하나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기 내가 아멘. 뿌려진 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 김중건 목사님이 안 됐다면 우리 유기한 장로님하고 아마 조혜숙 권사님 주례를 그분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했을까 궁금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김중건 목사님의 주례를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기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래. 저는 그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최미경 권사님은 세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70년 전의 사건이 우리 교회까지 다 연결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뿌려진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내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전도를 해야 돼. 그가 죽으면 전도할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내가 전도하지 않고 가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이렇게 자라서 주님의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같이 이제 곡식으로 또 알곡으로, 그래서 알곡은 곡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